자, 이외에 저희가 새로운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혼이 구원받았는가,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대부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사람에게 있어서,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의 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어디에 갈지, 이 문제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저 하나 없어도 이 세상, 우리나라 잘 돌아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의 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제한된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건 상관없이 제한된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수명이 영원하지 않은 이 몸 안에 있는, 일시적인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한 존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만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영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영을 다시 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적 기준은 이제 영이 그 몸 안에 계속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영원한 혼, 불멸하는 혼은 주님의 앞에서 영원히 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혼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의 원래 처음의 목적은 사람을 보내기 위한, 사람의 혼을 보내기 위한 그 장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한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도록 의도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함께 보낼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귀를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영끼리 이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심지어는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은 같은 인간이잖아요. 한국말을 쓰건 뭐 중국어를 쓰건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영어를 이제 처음 고등학교 때 가서 잘 못하니까 별로 이제 굉장히 성격이 과묵해지더라고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저 어머니는 같이 열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굉장히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련회 때도 좀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구원받고 그냥 바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서로 마주보는 그런 기차 칸이었는데 저희는 반대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뜨개질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호주 할머니한테. 어머니 영어를 하나도 못 하시거든요. 말을 거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넌 자식 몇 명이 난 넷이다. 그러면 그 할머니 알아듣고 뭐 난 셋이다. 대화가 돼요. 예.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광경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는 다르지만 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삶이 있고 그 삶이 비슷하잖아요. 뭐 가난하던 부자던 뭐 문화권이 다르던 비슷하잖아요.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개와는 대화가 되지 않죠. 동물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외에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넌 자식이 몇이냐? 뭐 그런 대화가 안 돼요. 동물이랑도 말이 통하지 않고 호주 사람이랑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사람이랑은 대화가 됐는데 자식이 몇 명인지 뭐 좋아하는지 뭐 대화가 돼요. 근데 동물과는 그런 대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또 천사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같은 종류끼리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영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영혼에서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은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불옷에 이제 둘째 부활을 해서 산채로 또 던져지게 되죠. 그럼 불타서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는 큰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특히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무슨 뭐 육신은 다 없어질 건데 괜찮아.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본인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무슨 뭐 아픈 것만 내가 봤을 때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무슨 몸에 대해서만 기도 제목 내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걱정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건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쳐주실 때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고쳐주실 때건 고쳐주지 않으실 때건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고침을 받을 때도 사랑받는 자녀고 고침받지 못할 때도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몸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우리의 몸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큰 관심을 두고 계시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몸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 사실 전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서도 다른 형제님들과 또 교제를 나누면서 또 도전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적당히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운동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헬스클럽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하는 건 좋지만 무슨 10시간, 20시간씩 운동하는 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몸에 너무 관심을 두거나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마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지갑이나 우리의 은행 잔고나 이런 거에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그냥 필요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별로 큰 관심은 없으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스포츠도 있고 또 무브먼트도 있죠. 운동, 여러 가지 사회운동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몸과 육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육신에 관한 것들이고 어떤 사회운동, 무브먼트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물질에 관한 것들이죠.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죽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거기에 너무 막 올인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수질을 아무리 깨끗하게 개선하고 정화한다 해도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인이. 하지만 반대로 막 그런 환경운동 같은 거 하느라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나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언젠가 죽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공기나 음식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짓는 죄에 죽음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나 공기나 무슨 토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존속시키려는 목적의 운동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신 게 있다면 그건 진짜 소중한 겁니다. 별로 가치가 없다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건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의 바른 선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은 없죠. 온 세상을 막 몇 개 대륙을 통일한 사람은 있고 또 온 세상을 거의 통일할 뻔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죠. 뭐 히틀러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유럽 대륙은 통일했는데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뭐 다음에 러시아 대륙까지 통일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근데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잃은 존재는 있죠. 바로 마귀죠. 마귀는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죠. 몸은 혼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게 있고 좀 저렴한 게 있으면 일단 비싼 걸 더 아끼잖아요, 보통. 마찬가지예요. 몸과 혼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비싼 거냐? 그렇게 값어치를 따진다는 게 좀 웃긴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당연히 혼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몸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훨씬 더 저렴해요, 혼에 비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작품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존속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찮은 건 아니에요. 명품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다른 데 명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몸 자체가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명품이에요. 하지만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고가품은 내구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백만 원짜리 가방도 내구성은 똑같아요. 좋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나는 이런 데에 돈을 이만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긴 하지만 내구성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막 아프고 그렇죠. 지금도 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연약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꾼다 해도 금방 낡아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렇죠.
왜 그 예전에 뭐 터미네이터 했던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의 그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수영복 입는 모습을 어디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예전에 그 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예전에 그 감탄을, 남자들과 봐도 막 감탄을 하는 그런 몸이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막 가장 그 근육이 아름다운 그런 몸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솔직히 그분은 이제 연세가 거의 70 되시니까 제 몸보다 못해요. 솔직히 제 몸보다, 저의 이 하찮은 몸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몸이라 할지라도 육체는 낡아버리는 게 그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인생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존속하는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을 땐 이걸 깨닫고 구원받았지만 또 이걸 잊어버리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 육체 안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70년, 80년을 위해서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70년, 80년을 내가 얼만큼 잘 살아야겠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영혼에 대한 계획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세상 자체를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시적인 몸 안에 있는 영원한 불멸의 혼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 안에서 직접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시편 139편에 나와 있죠.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다 각자가 놀랍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담만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직접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근데 에스겔서 18장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모든 혼은 하나님의 소유래요.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고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몸을 취해 가실 수가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혼도 만드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서의 말씀은 몸이 아닌 혼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혼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거예요. 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 몸을 관에 넣거나 무덤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강이나 산에 뿌리죠. 그러면 부활의 날까지 몸은 가루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여러분 자신은 어딘가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몸이라는 그 낡은 옷 안에 진짜 여러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낡은 건 아니죠. 아직 몸이 새 거인 분들도 있어요. 10대 막 이런 분들은 몸이 새 거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한 40대 넘어가면 이미 이제 절반쯤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보증기간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미 넘어가기 시작하면 낡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몸은 의복과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의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낡아서 못 입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낡은 그 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도 죽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짓고 죽음의 정죄를 받아서 여러분의 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의 정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의 혼은?
몸은 언젠가 죽게 될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 죽든 병약하게 살다 죽든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죽든 스키를 타다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집에서 편하게 죽든 죽는 것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몸이 죽은 후에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보다 무슨 교통사고로 끔찍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전혀 어떻게 죽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원에서 아주 편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침대에서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건 큰 문제에 빠진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충분히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200년을 산다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충분히 오래 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언젠간 죽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죽으면 신문에 누구누구가 서거하셨다 이렇게 기사가 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고 죽는다면 어디서 무슨 시체 한 구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렇게 나의 죽음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온 세상을 얻어도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면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는 헌물과 모형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형과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헌물과 희생제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30장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왜 부자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를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혼을 위해서 속죄하기 때문이에요. 몸을 하면 몸값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도 몸값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몸값은 1년에 3억이다. 저 사람은 3천만 원이다. 한 팀 안에서도 선수들의 몸값이 달라요. 근데 혼의 값은 동일해요. 혼의 값은 동일해요.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이게 몸값 관련된 건 부자는 더 내야죠. 가난한 사람은 덜 내야죠. 혼의 값은 동일해요. 그래서 부자라고 덜 낼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도 낼 수도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혼의 값은.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속죄는 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문제에 부딪히고 두통을 앓고 체하기도 하고 열도 나고 실망을 하고 우울한 날을 보낼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챙겨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은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에는 아무런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원받은 그 혼에는 하나님께서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좀 약간은 고쳐서 써야겠다 이런 각오는 했어요. 수련할 계기로. 그래도 벗어버리고 싶어요. 새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몸을 고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새로 받고 싶어요. 새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헌물과 제물은 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헌물이 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죠. 그 헌물은 참된 헌물, 유일한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헌물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혼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혼의 필요를.
저의 혼을 대속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속죄의 타겟은 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대속하심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모형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리, 가교일 뿐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설교를 들어보면 몸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지, 남편이 사업에 성공할지, 이게 다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에 대한. 근데 기독교 서점에 나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11조를 잘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결국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물질적인 복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모든 혼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그런데 그 혼은 대속을 필요로 해요. 저의 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우리의 혼은 우리가 만들거나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온 물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언젠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뭘 가지고 나아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어느 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날이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모든 혀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위치로 하나님을 뵙게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재산을 기뻐하실까? 이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재능, 이런 걸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맏아들, 자식, 가장 귀한 거잖아요. 이걸 드릴까? 아니면 내 혼 자체를,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게 소용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던 헌물로 인해서 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찾아볼 필요조차도 없죠. 비단 히브리서와 비교해보지 않아도 미가서 자체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혼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혼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자기 아들도 드리고 자기 몸을 다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로 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도 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의 혼은 죄를 지었고 여러분의 혼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육신은 죽을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도 죽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둘째 사망의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서 지옥에 가고 불호수에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혼을 위한 대속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혼을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혼을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저의 혼을 위해서 죄 없는 육체가 필요하고 죄 없는 육체의 피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죄 없는 육체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지금 이 본문은 육체의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에 살아며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죄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다. 죄는 질병이나 통증이나 상처 등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몸에 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오래 살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다 불살라 버릴 건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이 보셨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주님은 죄를 지은 여러분의 혼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본문에 보시면 이제 부상, 고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육체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육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건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뭐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육체로 받으신 게 맞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육체가 화평,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이 고침을 받고 혼이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은 내면에 속한 것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은. 그래서 본문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화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또 병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혼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불안한 세상을 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누구에 대한 것인지 이 본문이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빌립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혼으로 죄의 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죄의 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혼이 고통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혼은 지옥에 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죄를 버리고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원으로 건너오신 거겠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혼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들은 혼에 속한 것이죠. 우리의 혼에 속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보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닌 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의 삭을 담당한 것은 주님의 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단지 죽어주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혼을 위한 대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에서도 혼을 위한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에서 대속물로 필요한 것은 육체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몸이나 자기 자식 몸이나 짐승의 몸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을 대속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물의 혼은 인간의 혼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혼보다 더 가치가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혼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대속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의 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이제 주님의 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혼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문에서 나오는 고통은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혼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몸에 대한 고통, 몸의 고통을 이야기했고 이제 뒤에서는 혼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이 감당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몸과 혼을 모두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혼도 헌물로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이전에는 어떠한 혼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이유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만 받았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 자체를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갇혀 있는 자들, 감옥에, 지하에 갇혀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체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11절에 그가 자기 혼이 해상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저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몸 안에 있던 혼으로 저의 죄의 삭세 어떤 그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과 피와 대속을 보시고 누구든지 그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인간은 그가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서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혼은 죄를 짓는 혼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여러분의 혼을 대신해서 대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오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도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죠. 절름발이도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해가셨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모두 건강하게 그냥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지상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몸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 몸이 죽으면 몸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거잖아요.
그것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셨죠.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지 단순히 몸이 낫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고침을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병고치는 그 기적의 목적은. 주님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건강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시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은. 여러분 좋은 느낌을 원할 겁니다. 감정, 좋은 느낌. 저도 그래요. 육체가 편하길 원하고 좋은 느낌을 원해요. 여러분은 건강하길 원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언젠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 낡은 육신을 언젠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사도행전이죠.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6절, 사도행전 2장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저는 이 육신의 몸에 있는 동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의하면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몸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우리의 죄를 모두 그곳에 처리하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으로 여러분의 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몸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을 잃어버릴 수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100년 후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피부도 탄력을 잃을 것이고 주름은 다 더 늘어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위한 대속을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죄가 없는 몸과 죄가 없는 혼이 대속을 위한 헌물로 드려져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죽음과 죄와 지옥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온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혼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의 손자들의 혼은 구원받았나요?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할머니들은 좋은 것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도 언젠가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지금 아직 어린 것 같아도. 그들의 혼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 아니면 손자들의 혼이 구원받았나요?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나의 손자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나의 부모님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몸을 헌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혼도 헌물로 드리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서 18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혼이 죄를 짓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우리의 혼을 대속하기 위한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혼은 구원받았나요? 이 헌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보다 더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사실은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막 사역도 후원해요. 그러나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와 혼으로 바치신 그 대속 헌물을 저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저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거의 없지만 저의 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혼을 지킨 사람이기를 바라요. 아직 지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혼을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